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한번 진정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듯이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계시가 없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기였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마치 광명한 새벽별이듯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도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이미 땅끝까지 복음은 다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막 성장한다는 의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창생해 나가는 그런 때는 이미 다 지나고 복음이 다 전파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환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이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말세 대환란을 막 지나가는 그때에, 그 어둠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아마 재림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연월 일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그때는 다 정해놓아진 것입니다. 첫 번째 초림의 때에도 그랬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이 땅의 환경은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 정치, 이런 경제적인 환경은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때도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아마 대헤롯,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헤롯 성전, 흔히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확장하고 이 개축하는 이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론 이것은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지만 그걸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또 로마의 어떤 정치적으로 아주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이런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의심이 나가지고 자기 친아들을 3명씩이나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한 그런 아주 잔인한, 그래서 예수님 이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주 그 악한 왕의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가장 어둠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기 1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일치하게 추측하기로는 바벨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이다라는 의미니까 바벨론 지역일 것이다. 페르시아.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이미 포로로 가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한 별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그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민수기 24장에 기록한 대로 주변의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시고 또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복음이죠.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박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마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다. 또는 점성학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일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에 입교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방에 속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 예물을 세 가지로 봐서 아마 세 사람일 것이다. 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름도 이렇게 밝혀졌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먼 바벨론 지역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여기 본인들이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미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신하고 그분의 별을 우리가 보고 왔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그 목자들이 그 예수님 탄생하던 그 시기 막 탄생했을 당시에 그때 말구 위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을 것인데 오늘 이 사람들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집에 들어간 거 보면 이제 그 장소에서 집으로 이동한 시간이 좀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혈통적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 이스라엘 왕,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택한 모든 백성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있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이렇게 이방인의 대표로서 이렇게 예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정말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상상도 할 수 없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영광의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무 그 힘도 없는 그 어린아이, 그 갓난아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그 낮아지심, 정말 기이한 거죠. 그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박사들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삶의 왕으로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먼저 그 사모에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한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어려운 조건이지만 전혀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물도 아마 준비해놨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때 막 부랴부랴 해서 준비한 것다기보다는 그렇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망설임 없이 그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박사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고 기다리고 준비해 있는,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별,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내용이고 유대인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한 별이 나타나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그런데 이 한 별, 특별한 별이죠. 그걸 이렇게 저렇게 추정하고 설명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한 그런 없던 하나님의 특별한 별을 보여주신 거죠. 일종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그러잖아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왔다. 이런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100%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별을 보여주셨고 제 성령께서 그런 감동 가운데 확신을 주셨고 이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떠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깨어있는 신앙, 우리도 늘 강조받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그 어둠의 때에 깨어있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항상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별들을 관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만약에 메시아가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영접할, 유대 땅으로 가서 그 탄생한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주님 재림하신다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아니, 지금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항상 깨어있는 준비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 박사들은 그런 신앙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탄생하시면 그분께 가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별을 보여주셨고 이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 확신했고 그래서 그 예물을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봤겠습니까? 그리고 별을 따라서 가고 또 그 별을 보고 가려면 주로 밤에 가잖아요. 낮에 별이 보입니까? 해가 뜨는데. 또 이쪽 지역은 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보통 쉬기도 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여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밤에 여행하면 훨씬 위험하죠. 맹수들도 있을 것이고 도적 강도떼도 있을 것이고 밤에는 또 춥고. 이때가 분명한 것은 이 데헤롯이 예수님 탄생한 BC 4년, 예수님 탄생이 주전 4년에 탄생했고, 왜냐하면 이 데헤롯이 죽은 해가 주전 4년,
한 3월경에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죽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 대해로 또 자기와 왕위를 막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아마 한두 달 안에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오늘 우리가 12월 아마 이때 추정을 하는 거죠. 겨울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춥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별을 보고 가려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별을 따라서 가는데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세상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불고 가사다, 세상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미 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예수님께로 가는 그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삶의 최우선 가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다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 가지 신분이 있고 직업이 다르고 각자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건 뭐냐?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까. 우리가 세계 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다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같은 신앙을 가져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한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박사들은 그렇게 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어려운 일 다 있지만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이나 마태 22장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 임금의 혼인잔치, 예수님께로 초청을 하는데 핑계들 다 대잖아요. 나 밭을 샀는데 이 밭이 좋은지, 나 상업, 나 일이 좀 돈 버는 일이 있어서 나 가봐야 된다. 소를 5개를 샀는데 소가 이게 제대로 일을 하는지 시험해봐야 된다. 나 장가를 들어서 난 못 가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그것이 최우선 가치요. 돈 버는 일, 일하는 거, 이것이 첫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청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이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다. 우리가 지식이 아닌 진짜 산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위험한 일도 있습니다. 가다가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은 그런 신앙인데, 이들의 신앙, 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인데, 오늘날 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물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따라가는 게, 그게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을 따라만 가야 그리스도께로 바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잠시 치우쳐서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왕궁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지 않겠느냐. 당연히 알 것이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유대인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왕으로 나셨으니까 당연할 걸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갔더니 전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별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그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았을 때 그 아기 예수, 그 정말 말 그대로 아기, 어린 아기, 갓난 아기,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신에게 드리는, 헤롯 왕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경배하니 부모에게 경배한 거 아닙니다. 그 바로 아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여기 본인들이 2절에 유대인의 왕,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합당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왕에게 나아갈 때 주로 가지고 가는 선물이 뭐냐면 금, 그 다음에 귀한 향유. 여기 유향이나 몰약은 다 귀한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래서 황금과 유향, 몰약.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그래서 이 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 예수님의 신성, 참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런 예수님에 합당한 예물로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약은 당연히 시체에 바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에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고 그 예물을 바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 사모하며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세상 자기 일이나 또 가정의 일이나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런 신앙이에요. 별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별은 바로 오늘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예수님께로 찾아간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절 이하에 나온 대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물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 왕도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고 또 백성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 소문을 듣고 소동했다.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막 너무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말은 막 뒤흔들다, 당황하다, 또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에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당황해가지고 너무 혼돈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유대인의 왕이 오셨으면 당장 이제 이 헤롯 왕이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친아들까지도 막 3명씩이나 죽인 사람인데 과연 가만히 있을까? 어떤 이런 혼란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떤 큰 위험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을 영접하는 기쁨이 아니라 당장 자기들의 당장 안위,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내 생명의 어떤 위험, 여기에 우선 주판할 계산기를 탁탁탁 두드리니까 이건 큰일 났는데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이거 저 헤롯이 또 어떤 난동을 필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 겉으로는 성경 다 잘 알아요. 서기관 성경 이 필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대제사장들, 율법 선생들이요. 다 믿음 좋다고 백성들로 막 지도자 다 존경을 받고 또 그들 다 메시아 기다린다고 다 말해요.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랬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자기 경제적인 문제, 자기 육신의 문제가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다 동참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이에요. 믿은 지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목사다, 장로다, 교사다, 집사다, 다 권사다 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재림 우리도 다 기다린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언제 오시나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딱 오셨다네. 그럼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물론 재림 때는 그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너무 무서워서 통곡하며 무서워 벌벌 떨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앞에서.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다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강림은 2번 이루어지잖아요. 초림과 재림으로. 그럼으로써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인류 역사도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아담부터 대략 예수님까지 약 4,000년, 성경적으로 대략 4,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4,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다 무디어져 가지고 말은 다 기다린다고 하죠. 점점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가 되고 감각은 없어지면서 세속화되면서 의식화되면서 생명 있는 믿음은 없고, 그게 구약교회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당황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큰일 났다, 이거 큰 손해가 날 것 같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누구 하나 가지 못합니다. 헤롯의 눈밖에 나면 안 되고. 그런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래도 그때는 기회가 있었어요. 초림 때는. 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데가 2000년이 지났어요. 구약의 절반인데. 그러니까 오시긴 오시는 거야? 예수님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점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입에 늘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도 구약 교회의 모습처럼 그 의식화되면서 형식화되면서 사람들의 칭찬 그런 거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 그거 좋아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그 영광에 거하는 그것은 아예 원하지도 않아요. 그저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가 있고 그저 세상의 것 좋아하고 물질 중심이고 세속화되어 있고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말세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 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라 하면 다 휴가되어 들려 올려 가야 됩니다. 이미 먼저 간 성도들은 다 부활해 있고 남들 다 들려 올라가는데 부활체로 변화돼서 막 들려 올라가는데 아니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안 올라가면 끝난 거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다시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초림 때는 기회라도 있었지. 마지막 재림 때에는 오늘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내일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그저 구약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서기관 그 백성들 지도자들처럼 성경도 많이 안다, 잘 섬긴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별로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 재림 때 좀 놔두고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성도, 그러한 신앙, 그런 성도가 우리 예수님 오늘이라도 재림하신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거인데 그런 신앙이 껍데기 그저 그냥 의식과 제도에 치우친 그런 껍데기 신앙 그거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박사들처럼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그런 신앙, 예수님을 향해 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 일이나 가정 일이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 인도를 따라서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만나고 거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황금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인도를 따라가는, 말씀과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 유향을 드린 신앙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독생하신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낱낱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유향을 드린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몰약을 드려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순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죽기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또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와, 우리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친히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바로 박사들의 신앙처럼 별의 인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고난 각오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향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경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깨어있다. 그 말씀대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또 모든 환난 고난 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와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 박사들의 신앙처럼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또 이렇게 세속화된 우리의 잘못된 요소들이 있다면 다 깨트리고 회개하고 참으로 깨어있는 산신앙이 되어서 참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던 그런 신앙을 회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